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이 있은 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방문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어버이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손자, 손녀가 와 있는데, 저는 손자 녀석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이 녀석이 늘 누가 옆에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같이 자던 녀석이 쫓아나와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 어린이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아마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건 엘리야가 아마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서 드렸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과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는 동안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0명 빼놓고 7,000명만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아주 혼수품으로 잔뜩 싸서 바알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왔던 시돈의 공주였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다산의 신, 많이 다산한다고 하는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장려금을 주면서 그런 일로 나라 재정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배교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전부였는데 왜 그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왜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우상은 숨도 못 쉽니다. 만든 우상은 성대도 없습니다. 음성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엘리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엘리야 특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몇 가지로 한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 전체에 계속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거리가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냐? 이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 언약의 조건의 하나였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가뭄과 기근을 보내실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미 다 약속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허락해 줄 것이다. 애굽의 질병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너희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릴 것이고 역병이 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위반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다가왔다는 사실, 너 이제 죽는다, 이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 왕에게 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근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가 먼저 그 일에 대해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은 우리에게 그 기근은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 없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나 물 없이 지낸다는 건 너무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언제쯤 비가 올라나, 언제쯤 물이 있을라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알신에게, 아스타롯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나 우리를 징계하실 때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된다. 유대인들은 상과 형벌만을 이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무엇이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스스로를 매이시는 하나님, 약속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다가 사렙다 가부에게로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는 누가 누가 음식을 날라다 줬습니까? 까마귀라 그랬죠. 그래서 까마귀는 깍깍대고 좀 이제 시끄러운 그런 동물이긴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는, 날라다 주는, 즉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거나 별자리를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6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했다라는 말씀도 2번씩이나 나오고 있고, 즉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다정한 모습으로 다루어 주셨다는 것. 바알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데, 바알은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데,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바알에게는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성대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바알은 성대가 없다. 즉 음성을 내는 이 성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바알 씨는 성대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에게는 음성을 낼 수 있는 성대라는 기관이 없었다는 거죠. 기근이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는 동안 엘리야는 늘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바알은 말도 못하지, 듣지도 않았지, 말도 하지 않지, 물도 줄 수, 비도 낼 수 없지,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 살리시는 공급처가 되셨다는 사실, 이게 엘리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큰 격려, 칭찬이 되고 용기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사야 65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까마귀가 왜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에게 갖다 나눠주는지는 아마 이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셨습니다. 시돈 땅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가 엘리야를 돌봐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렙다라는 곳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끈질기게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한결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거기에 공급하심이 있고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대결을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대결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렀지만 사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심판받게 하고 가뭄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바로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는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에 빠뜨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은 사실 대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그녀의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일방적인 게임이었다는 얘기죠. 대결이 아니었다는 것은 대등해야 그래도 시합이 되는데 완전히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합이 끝났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 갈멜산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방문했을 때,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수베니어, 즉 기념품 파는 가게 뒤쪽으로 제가 썼던 머리에 썼던 모자가 휙 하고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저 밑에 층계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지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층계를 타고 내려가려면 가게 주인이 있는 쪽 카운터 쪽을 건너서 내려가야, 문을 열고 나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자가 떨어져서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막 이거 떨어졌다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손짓발짓해서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저는 굉장히 그분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구나, 불의 바람이 불었구나, 여호와의 불이 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모자를 다시 이제 건져냈던 여호와의 바람, 이래봬도 제가 여호와의 바람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을 맞은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불었다. 자, 이렇게 일방적인 게임, 이 대결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850명에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저쪽 편이었어요. 게임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게임의 결과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남은 자에 속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묶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바알이 신이라고 섬겼었는데 이제 그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또 다른 언약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엘리야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는 기도하면서 이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됐던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해야 됐던 그런 이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는 감으로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장면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종 보고 가서 보라 하면은 뭐 구름이 요만큼 있습니다. 뭐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풍족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베니게 지방에서는, 즉 페니키아 지방에서는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불은 물론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비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도 못 내리지 물도 못 내리지 바로 그런 신이 바알이었는데 하나님은 비도 내리실 수 있고 불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야고보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를 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의 덕을 보셔야 됩니다.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기도의 덕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쌓는 이 기도의 덕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제발 기도를 저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리 쌓아놓았던 저축해놓았던 우리의 기도가 쓰여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참는 분이시다. 인자와 긍휼로 참으신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의 그 증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알렉산더 파이터라는 신학자는 엘리야는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땅의 본질을 가지고 시작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있었지만 일은 땅에서 해야 됐었다. 이세벨은 사자 대신에 사형 집행인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바랐던 것은 선지자인 엘리야를 겁줘서 그냥 밀어냄으로써, 쫓아냄으로써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규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은 더 사람들을 더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맞서 싸웠던 그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겁줘서 말 못하게, 무대에서 사라지게 그렇게만 만들려고 이세벨은 아주 고도의 작전을 썼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은 지도자 없이 남게 될 것인데,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아주 오합지졸이 돼, 엘리야만 나타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냥 전투에서 분명히 바알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처럼 그도 그 자신의 장점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몹시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 숨고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용기라는 부분에서 엘리야도 이제 실패하고 있는데, 그 용기 없는 엘리야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마음속에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물컵에다가 물을 따르면은 물이 채워지는 동안 공기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다 비워지면 공기가 똑같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믿음은 두 개가 어느 것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갈멜산 전투에서 성공 앞에서 회오리같이 선지자를 넘어지게 한 것, 그것은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던,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 있었던 그런 약한 인간적인 상태, 용기 없는 엘리야의 상태,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숨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우리는 정말 이게 탈진됐다, 번아웃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고갈을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흔히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적군에게는 바로 이때가 엘리야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엘리야는 그의 시종마저도 뒤에 남겨두고 혼자 광야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상황을 더욱더 스스로 악화시켜서, 그래서 정말 외로울 때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약해지기 쉬운데, 근데 엘리야는 같이 누가 동지가 있어요. 같이 고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옆에 사람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였다는 겁니다. 시종마저도 버려두고 혼자 걷고 있습니다. 사람은 좀 누가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생명의 전화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은 정말 자살하고 싶은 순간에 누군가가 같이 옆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전화라는 것을 호주에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것도 감리교에서 시작했습니다. 호주 감리교에서부터 생명의 전화, 라이프라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으면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내보내실 때 세트로 내보내셔요. 몇 명 세트로 보내십니까? 2명을 산 세트로 해서 내보내십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는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줄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의 친구로 주셨고 엘리야의 상황이 나아지게 됐다는 것,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부엘세바까지 160km를 걸어갔고 거기서 또다시 시내산까지 400km를 갔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우상숭배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실수가 있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모세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하는 대신에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실한 유대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바알로 돌아섰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나중에 듣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야. 숨겨놓은 7,000명의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터를 벌이고 떠난 그가 신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와 함께 일해 가십니다. 엘리야가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자는 동안에 그를 보호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선지자를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동굴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크기나 규모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 엘리야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커다란 소리로 들리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은 놀랍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신 것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조용히 들려지는 그 음성이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쳐 있었던 이제 끝까지 기다려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7,000명이나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극적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괴로워할 때에도, 고통스러워할 때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엘리야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 후계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갑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다 청소해내는, 쓸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몰수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책망하기 위해
아합 왕을 다시 한번 더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러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2층 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핥고 그의 피를 이제 핥았습니다. 개혁과 영적 회복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악한 길에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나가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2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고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셔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 흔히 우리가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신 곳이 길갈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곳, 여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었고, 여리고를 가는데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신앙적인 장소를 하나씩 순례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성육신의 진리죠. 가르침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더욱더 놀라운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종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야말로 마차 타고 올라가는 듯이 그렇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에게 속한 갑절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십시오. 그 요구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엄청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음 세대는 갑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 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길을 예비했습니다. 또 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일을
의논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모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요단강을 쳤습니다. 자기 옷자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쳤댔을 때, 이리저리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엘리야의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오늘 엘리야 특강을 통해서 7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모두 엘리야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동산에서 땀 흘리며 씨 뿌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의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할 터인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를 선택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절기니 오래 절기에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가정마다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